중세 시대에 종교개혁 주일이니까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어떤 성자가 있었습니다. 수도사인데 성자로 불리는 사람이 있었대요. 중세 시대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교회 암흑기로 그렇게 불립니다. 많은 주교들이 타락했었죠. 신부들도 타락했었죠. 종교개혁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어떤 성자로 불리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정말 삶이 모범이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잘 섬기는 사람이어서 하늘이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천사가 내려왔답니다.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성자한테 당신의 지금 신앙의 모습이 너무나 모범이 되고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보기 좋으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은사를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당신이 기도만 하면 어떤 병에 걸린 사람도 다 낫게 되는 그 치유, 신유의 은사를 주겠다.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능력의 역사가 당신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성자로 불리는 수도사가 그 은사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난 그런 은사 받을 수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병자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죽은 생명도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가 어쩌고 하면서 두 번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당신이 말만 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 누구든지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회개하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그런 능력과 권위 은사를 주겠다. 그렇게 제안했어요. 그랬더니 이 수도사가 그것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여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신데 어떻게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이번에 세 번째로 그러면 혹시 원하는 은사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성자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네,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인생을 살면서 죄를 짓지 않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선을 행하되 내가 선을 행한 것을 모르게 되는 은사를 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자에게 은사가 주어졌어요. 어떤 은사가 주어졌냐면 그림자의 은사. 그 성자가 딱 걸어가면 햇빛이 비칠 때 걸어가면 뒤에 그림자가 쭉 생기죠. 그 그림자에 어떤 병이 걸린 사람이라도 발을 디디면 병이 낫게 되고 그 그림자가 탁 지나가는데 그 그림자에 비춰지는 어떤 사람이라도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그림자의 은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으면서 우리가 이 가을의 열매처럼 여러분 그 마음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온유함과 겸손함,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 은사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기도하다가 무슨 은사를 주십시오. 이런 능력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큰 은사, 가장 좋은 은사, 사랑의 은사,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으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낮추어 섬기는 그런 성도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종교개혁 주일이어서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길 때 여러분 그때 이제 그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의 불길이 유럽에 일어나게 되는데 근데 그 종교개혁자들이 세계 3대 원리로 삼은 게 있었죠. 3대 원리 5대 강령이 있는데 그중에 3대 원리만 얘기하면 첫째가 솔라 스크립투라 라틴어로
그래서 이건 오직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성경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원리는 솔라 그라티아, 그래서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솔라 피데, 오직 믿음. 나의 선한 행실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원리를 종교 개혁자들이 이야기하고 그것을 개혁 신앙의 모토로 삼아서 이제 종교 개혁을 기점으로 해서 개신교가 출발하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장로교죠. 개신교의 전통을 따라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늘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여러분 17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는, 이기는 내용이 증거된 본문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죠. 다윗은 바로 그 종교 개혁에 있었던 그 믿음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간 사람이고 오직 하나님 은혜를 쫓아 살아간 사람이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에 다시.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엘라 골짜기 전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골짜기를 중심으로 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치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전에 믹마스 전투에서 블레셋이 요나단의 활약으로 져서 아주 참패를 맛봤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번엔 단단히 준비합니다. 군사도 많이 모으고 특별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싸움을 도두는 자 골리앗을 장수를 데려와서 앞에다 내세웁니다. 골리앗에 대해서 성경이 쭉 기록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골리앗은 키가 6규빗 1뼘이다. 센티미터로 따지면 한 3m쯤 되는 거예요. 290cm 정도 되는데 키가 3m쯤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장수가 자기의 그 갑옷을 입고 있는데 갑옷의 무게는 5,000세겔입니다. 키로수로 따지면은 한 57kg, 60kg 정도 되는 거죠. 그런 무게를 다 걸치고 그리고 각반을 차고 그리고 창을 메고 있는 배틀체 같은 창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날 무게만 한 7kg, 8kg 됩니다. 그리고 칼을 차고 있고 자기 앞에는 방패든 자가 따라옵니다. 앞에 앞서서 가는 거죠. 그런 대단한 장수를 앞세우고 이스라엘과의 대치 상태에서 그를 앞세워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못 오갑니다. 너희는 사울의 군사들 아니냐, 너희는 섬기는 하나님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너희 중에 용사 하나를 보내서 나와 1대1로 겨루게 해라. 그래서 여러 사람 싸울 것 없이 이기는 사람이 승리한 걸로 하자는 거죠. 그렇게 40일 동안을 나왔어요. 한 달이 넘게. 근데 누구도 그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서서 대적할 만한 사람이 이스라엘에는 없었습니다. 두렵죠. 사울 왕도 두려워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40일째 되는 날 다윗이 등장합니다. 왜 다윗이 그때 나이가 17살쯤 된 걸로 성경은 얘기하는데 그때 왜 다윗이 그 전장터에 나왔냐면 아버지 이새가 심부름을 시켰죠. 먹을 것을 가지고 형들에게 가서 전달하고 형들이 잘 있는지 형들이 그 3명이 나가서 전장에 나가 있는데 그 형들을 잘 살펴보고 그들이 온전하다는 증표를 가지고 와라. 그리고 치즈 덩이를 주면서 천부장에게 가서 이 치즈를 전달해라. 다윗을 보내죠. 심부름으로 왔어요. 다윗이 그때 그 골리앗이 나와 40일째 떠드는 날, 막 못 오가는 날 그때 전장에 왔고 그때 마침 나와서 이스라엘 못 오가는 골리앗의 그 말을 듣게 됩니다. 다윗이 듣는 순간 자기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났어요. 거룩한 분노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군대를 모독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누구도 그 앞에 나서려 하지 않고 두려워서 숨어있고 두려워서 도망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다윗은 어린 나이였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병영을 돌아다니면서 저 할례받지 않은 저 사람이 누구길래 도대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못 오가느냐.
못 오가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느냐. 사울왕은 저 사람을 무찌르면 어떻게 한다고 하느냐. 이러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돌아다니면서 물어보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사울왕의 귀에 들어갔죠. 사울왕이 다윗을 불렀습니다. 데려와서 사울왕 앞에 세워놓고 둘이 대화할 때 그때 다윗이 사울왕에게 왕이여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종인 제가 가서 저 골리앗을 무찌르겠습니다. 누가 봐도 게임이 안 되는, 누가 봐도 상대가 안 되는 사람인데 나서서 골리앗과 대적하게 하겠다고 하니까 사울은 처음에 반대하죠.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다. 네 나이 때부터 용사였고 싸움에는 이골이 난 사람인데 네가 나가서 어떻게 저 골리앗을 무찌른단 말이냐. 다윗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때 자기가 양을 칠 때 있었던 이야기들 쭉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왕을 설득합니다. 사울왕이 허락했고 그때 사울왕은 다윗을 내보내면서 자기의 갑옷과 투구와 칼을 줍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알 수 있어요. 사울왕은 보통 이스라엘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의 갑옷과 그의 칼이나 그의 투구는 소년 다윗에게 맞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사울왕은 그걸 주는 거예요. 그걸 입고 나가라고. 왜 그렇습니까? 사울왕은 늘 백성을 의식합니다. 17살 소년을 내보내면서 그냥 맨몸으로 내보낼 수가 없잖아요. 자기 왕의 투구를 주겠다는 거죠. 다윗이 처음엔 그걸 입어봤어요. 입고 쓰고 칼을 차고 이게 도저히 불편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자기가 양을 칠 때 들고 다녔던 막대기하고 물매 그리고 시냇가에서 물맷돌 5개를 골라서 그걸 주머니에 넣어서 차고 그 모습으로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듯이 바로 그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찌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다윗이 승리했던 이 싸움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신앙의 삶에 승리하는 성도가 되려면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삶에 인생의 모든 행로에서도 승리하고 이기는 성도가 되려면 다윗과 같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비결, 이 성경이 얘기하는 이 비결을 잘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 인생의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신앙 가진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에 성공하고 세상에서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나누면서 다윗이 가졌던 신앙과 믿음과 태도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결을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먼저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에서 47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45절에서 47절 다윗이 선포하면서 나갔던 말씀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줘.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이 블레셋 군대에 그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어디서 왔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윗의 눈에도 골리앗은 크게 보입니다. 다윗도 눈으로 보겠죠. 거구의 골리앗, 장수인 골리앗, 단창을 칼을 차고 있고 막 소리 지르면서 달려오는 그 골리앗, 그 눈에 보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 앞에 나아가면서 주눅 들지 않아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충만해 있었다는 사실이죠. 이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면 그의 일상의 삶에서 왔어요. 읽어보니까. 그 전에 사울 왕에게 설명할 때 다윗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왜 자기가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나가면 이길 수 있는지 그 얘기를 하면서 내가 평소에 아버지 양을 칠 때, 이새의 양을 칠 때 그때 곰과 그리고 사자와 곰이 때때로 와서 양 새끼들을 물어갔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자기가 쫓아가서 그 양 새끼를 사자와 곰의 입에서 건져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자와 곰이 자기에게 달려들면 수염을 잡고 쳐서 이겼다는 겁니다. 그들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쳐 죽였으니 이 골리앗도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그 사자와 곰의 입에서 나를 구원하신 분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는 걸 나는 알고 확신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평소의 믿음 위에서 다윗은 늘 하나님을 신뢰했고 평소의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위에서 다윗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삶에 성공하시고 인생에 있어도 성공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윗을 생각할 때 맨 처음 가져야 될 승리의 비법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골리앗보다 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세상의 어떤 보이는 환경보다 큰 믿음. 그 믿음을 가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평소의 신앙에서 온다는 거죠. 자기 삶의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로 사시고 자기의 삶에 살아가는 순간순간에서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때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 사자 입에서, 곰의 입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곰은 미련한 짐승이라고 얘기하지만 곰이 어디 미련합니까? 실제로 보십시오. 얼마나 날렵하고 얼마나 날쌔입니까? 그런 사자와 곰의 입에서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 다윗에게 힘을 주셔서 그들을 무찌르시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기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삶을 살면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려면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삶의 자리에서, 인생의 삶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평소에 기도하시고 평소에 예배하시고 평소에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말씀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골리앗을 만나는 결정적인 순간에 능력으로 힘으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윗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비결 두 번째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실력이에요. 다윗이 믿음이 충만했죠.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다윗보다 믿음이 큰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믿음만 있었냐? 그게 아니에요. 다윗에게는 실력도 있었어요. 무슨 실력? 물매를 던지는 실력이에요. 어떤 성경학자가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그분은 왜 다윗이 물맷돌 5개만 들고 갔을까? 이거였어요. 이 주제가. 그분이 연구한 제목이. 왜 5개만 들고 갔을까? 성경에는 그의 이유는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학자 해석은 이거예요. 블레셋 족속은 5족속이라는 겁니다. 5족속이 연합해서 블레셋을 이룬다는 거예요. 골리앗은 그들 중에서 가드 족속의 대표 장수입니다. 나머지 4족속의 대표 장수도 분명히 그 골리앗 뒤에 기다리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걸 본 겁니다. 그 성경학자의 해석에 따르면 그래요. 그래서 하나만 가져간 게 아니고 10개를 가져간 게 아닙니다. 딱 그 5 장수를 보면서 5개의 물맷돌을 골라서 가져갔다는 거죠. 뭘 얘기해 줍니까? 그만큼 자기 실력에 대한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다윗이 한 번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을 시키죠. 그래서 골리앗이 쓰러집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이 던졌겠어요.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이 몰려올 때도 얼마나 많이 던졌겠어요. 이게 뭡니까? 평소의 삶의 자리에서 실력을 쌓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공하는 성도, 성공하는 인생을 살려면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을 가져야죠. 믿음을 가지고 자기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는 성도가 되시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실력을 쌓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성공하는 비결, 다윗을 통해서 볼 때 그것은 뭐냐면 전략이라는 거예요. 전략. 사울왕은 다윗에게 뭘 줍니까? 자기의 갑옷과 투구와 칼을 줬지요. 근데 그걸 들고 나가서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백전백패하는 겁니다. 3m 되는 거인 골리앗, 그의 큰 창과 칼을, 방패를 가지고 나올 때 자기도 똑같이 칼을 들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붙어서 싸워야 되잖아요. 골리앗과의 접근전은 다윗에게는 필패의 요소입니다. 자기가 거추장스러워서 맞지 않아서 벗어버렸지만 사실은 이 다윗이 선택한 물매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는 가장 좋은 전략이었다는 거예요. 키가 작고 힘이 약하니 떨어져서 싸워야죠. 붙어서 싸우면 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성공, 승리의 비결,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볼 때 우리도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인생의 전략이 있어야죠. 무슨 전략입니까? 자기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할 줄 아는 지혜를 통한 전략입니다. 내가 약한 게 있고 강한 게 있잖아요. 굳이 약한 걸 선택해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면서 인생의 삶을 돌아볼 때 다윗처럼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잘하는 것을 잘 가꾸어서 나의 강점을 잘 살려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고, 그래서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승리하는 인생의 자리에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모습을 볼 때 승리의 비결, 신앙과 인생의 승리의 비결, 네 번째는 뭐냐면 사명의식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다른 게 다 없어. 어쩌면 믿음만 있어도, 어쩌면 실력도 없고 전략도 없어도, 어쩌면 사명의식 있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양을 돌볼 때 곰이 와서, 사자가 와서 양새끼를 물어갔죠. 사명의식 아니면 어떻게 쫓아갑니까? 두려워서 그냥 물어가게 놔두죠. 내 생명이 두려운 위태한데.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면서 아버지가 맡겨준 그 양떼를 사랑하고 그 사랑 위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 사랑 위에서 사명의식을 가지고 그 양치기의 직분에 충실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성도, 인생과 삶에서 신앙에서 승리하는 성도로 살아가려면 이 사명의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의식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하고 책임감을 지키는 거예요. 책임을 지키는 거죠.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 그리고 인생의 삶에서 다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참 큰 믿음, 환경보다 큰 믿음,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서시고 나의 실력을 쌓아 살아가는 성도 되시고, 그리고 승리의 전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고, 무엇보다 믿음과 함께 사명의식을 가지고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해 갈 때 거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승리하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로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